반갑습니다. 성도 여러분, 5월 13일 금요일 아침 묵상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3장 1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하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더라.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웠다가 여호와의 집에 문을 열었으나 그 이상을 엘리에게 알게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엘리가 사무엘을 불러 이르되 내 아들 사무엘아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게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청하노니 내게 숨기지 말라. 내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하나라도 숨기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이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하니라.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부엘 새벽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오늘 본문 말씀이 기록된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던 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안 주셔서 희귀한 것이 아니라 엘리 제사장과 두 아들이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실 수 없는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암울한 시기에 하나님께서 밤중에 사무엘을 3번 부르십니다. 3절 말씀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이 말씀은 성소 안의 등불은 저녁부터 아침까지 밝히도록 하였습니다.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동이 트기 직전임을 암시합니다. 사무엘이 동이 트기 전 잠을 자고 있을 때 하나님은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4절, 6절, 8절에 걸쳐서 3번을 부르셨습니다. 성경은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라고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부르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10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이렇게 부르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꿈이 아닌 현실에서 부르시는 것은 이례적인 사건입니다. 그동안 하나님은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의 만행을 보시고도 오래 참으셨고 심판하시기 전에 엘리 제사장이 이를 바로잡도록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두 아들의 만행은 그칠 줄을 몰랐고 엘리 제사장도 이를 묵인하자 하나님은 어린 사무엘을 부르셔서 자신의 뜻을 전하시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엘리 제사장에게로 뛰어갔습니다. 자기를 부르시는 줄 알고 얼른 엘리 제사장에게로 달려갔습니다. 처음에 엘리 제사장은 사무엘이 꿈을 꾼 줄 알았습니다. 3번이나 사무엘이 달려오자 엘리 제사장은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신 줄 깨닫고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너를 부르시거든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하라고 알려줍니다. 4번째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시자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이 시킨 대로 대답하였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절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던 시대를 깨뜨리시고 드디어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시는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알려주신 말씀은 주신 계시는 축복의 메시지가 아니었습니다. 심판과 저주의 메시지였습니다. 13절 말씀을 보시면 홈니와 비느하스의 잘못도 있었지만 엘리가 이를 금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자식이 삐뚤어진 것에 대한 책임이 부모에게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부모는 자식이 하나님에 대해서 망령되이 행할 경우 이를 바로 잡아 주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지 궁금하였습니다. 그는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내가 제사장인데 왜 나를 패싱하고 어린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을까?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을까?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에게 자기가 하나님께 들은 말씀을 전하기가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망설이고 있을 때 엘리 제사장이 사무엘을 불러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고 묻습니다. 엘리 제사장은 영적으로 어두워진 상태였어도 자신에게 좋은 소식이 아니었을 것이라고 예감하고 사무엘에게 나한테 하나라도 숨기지 말고 사실대로 이야기하라고 말합니다. 엘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하나라도 숨기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엄포를 놓자 사무엘은 들은 그대로 엘리 제사장에게 말하였습니다. 엘리 제사장은 체념한 듯 이는 여호와이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엘리 제사장의 운명은 풍전등화와 같습니다. 소망이 없어 보입니다. 홈니와 비느하스는 자신들의 이러한 운명도 모르고 계속해서 죄를 짓고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엘리 제사장을 반면교사로 삼자는 것입니다. 반면교사란 어떤 사람을 보고 저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저주를 하시니 저 사람이 한 행동을 거울로 삼아 그렇게 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타산지석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엘리 제사장이 주는 교훈은 첫째, 그는 노년의 신앙 관리에 실패하였습니다. 그는 몸이 비대하였고 눈도 어두워 갔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그에게 더 이상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는 성전 문 앞에 의자에 앉아있는 허수아비 제사장이었습니다. 우리는 엘리 제사장처럼 신앙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경도 읽지 않고
기도도 하지 않고 봉사도 하지 않는 허울뿐인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는 더 이상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는 그는 자녀 교육에 무관심하였습니다. 자식들이 하나님께 저주를 자청하고 있는데도 그리하지 말라고 할 뿐 어떤 제재도 가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면 당장 자식들과 갈등은 피했을지 몰라도 하나님과 갈등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쌓여만 가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중에 자식들의 신앙을 본인 의사에 맡기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지가 필요하면 나중에 믿겠지요. 내버려 두세요. 라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말은 종교의 자유를 부르짖는 불신자들이 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고 성경은 진리라고 믿는 우리라면 자녀가 불신앙의 길로 나갈 때에 이를 엄하게 꾸짖고 바로 잡아주어야 합니다. 나무가 처음 자랄 때, 묘목이었을 때에는 구부러지지 않도록 바로 잡아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목이 될 때는 더 이상 바로 잡아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자녀의 신앙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어야 하고, 그리고 곁길로 나간다면 자녀를 위해서 엄하게 꾸짖고, 때로는 말로 안 된다면 매도 드실 줄 아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잠언 13장 24절의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째는 엘리 제사장을 반면교사로 삼아 노년에 이르기까지 신앙을 지키며 자녀 신앙 교육에 소홀하지 않게 하옵소서. 그리고 두 번째는 필리핀의 정성호 김선자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담당하는 현지 목회자들이 주님의 은혜 안에서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목회자 연장 교육 사역을 지혜롭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경찰 훈련생들과 간부들이 인격적으로 주님을 영접하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엘리 제사장처럼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엘리 제사장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노년에 이르기까지 신앙을 지키며 자녀 교육에 소홀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은 모두가 다 똑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불러서 사사와 제사장으로 삼으시는 말씀을 보았고, 그리고 안타까운 일이지만 엘리 제사장과 그의 두 아들이 하나님께 엄한 벌을 받게 될 것이라는, 영원히 속죄할 수 없는 그러한 중한 벌을 받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엘리 제사장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하나님, 우리가 나이 들어 늙었을 때에 하나님 신앙에 소홀하거나 또한 신앙관리에 실패하여서 하나님 엘리 제사장처럼 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가 자녀 교육을 할 때에 하나님 자녀들을 너무나 사랑한 나머지 그들이 곁길로 가고 있는데도, 그들이 불신앙의 길로 나아가고 있는데도 어떠한 제재도 가하지 않는 그러한 엘리 제사장의 모습을 본받지 않게 하여 주시고, 눈물을 머금고 자녀를 위해서
그를 긴실히 징계할 수 있도록 때로는 자녀를 위해서 눈물을 머금고 매를 들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은 필리핀의 정성호 김선자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목회자 연장교육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선교사님에게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 그곳의 목회자들을 잘 훈련하고 양육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한 경찰 훈련생들이 우리 선교사님의 말씀을 듣고 거듭나고 또한 예수님을 영접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기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